오늘은 행복한 가정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께서는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되셔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임무를 다함으로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며, 둘째로 아내는 집 안에 계셔서 가정의 용기를 불어넣는 태양빛이 되셔야 되고, 세 번째 남편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기어다니는 그 포도농쿨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어서 자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 중에 아주 중요한 대상 하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르는 자녀입니다. 자녀를 믿음 밖으로 이탈시키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불신앙의 세상에 떨어지게 만들며 세상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도록 사탄 마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같이 귀신처럼 나타나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최고의 과학기술로 최고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노략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하면 세상 아무리 다 성공했어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길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정에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 한다. 소통이라는 말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죠. 대화를 통해서 가족들 간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어린 감람나무라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 같도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의 햇순과 같구나. 상에 둘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 첫 번째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있는 식탁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식사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지영 집사님은 식사하시면서, 애들이 어리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좀 잘하면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식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가정들은 밥만 그냥 다 떠먹고 각자 뿔뿔이 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없으면 가정 분위기가 썰렁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어둡게 되죠. 자식들과 대화가 있는, 오손도손 대화가 있는 그런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업에 관해서 너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 지호야, 너 공부하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지? 아버지가 좀 도와줄 게 뭐냐? 이런 대화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너 요즘 성경 얼마나 읽냐? 너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데 없어? 그런 대화. 친구와 관계, 내 남자친구는 어떻지? 너 여자친구 있냐?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이 뭐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장관 될 사람 저기 이리 와. 빨리 와. 이거 상권이 맨 앞에 앉아. 지호 옆에 앉아. 상권이가 맨 앞에 앉으면 앞으로 30년 뒤에 장관 될 거다. 지호 거기 앉아. 그러면 꼭 장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 꼭 앉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 내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지호야, 상권이, 예, 내 얼굴 똑 쳐다보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식사 시간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까? 아이, 손은 이렇고 이런 일은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됐어요. 그런 대화가 있습니까?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다면 다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졌는데 무슨 성공이 의미가 있고 돈 많이 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돼야 그 성공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자녀와 소통하는 식탁 문화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대화가 안 되면 자녀들과 여행도 가세요.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어디 가서 자녀들과 대화하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근한 관계가 유지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빠들이 너무 바빠요. 해 뜨기 전에,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출근하고 밤늦게 11시, 12시에 돌아와서 잠을 주무세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내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탁의 대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경청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경청하자.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간청을 하면 부모님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딴전 피지 말고 집중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성심껏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 슬펐던 일, 좋았던 일, 친구와의 관계, 이성관계에 대해서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얘기할 때 부모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다치는 분위기가 되면 대화를 꺼리게 되고 애들이 그 비밀하게 다 숨겨버립니다. 그 숨겨버린 것이 나중에 썩고 썩어서 가정에서 그 자녀가 아주 골마 터지면 그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열려진 가정 분위기가 되어야 자녀들이 자신의 사정을 말하게 됩니다. 뭐 좀 얘기하면 그냥 윽박지르고 거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부정적인 언사로 대하면은 애들이 얘기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해요. 우리말 중에 벽창호라는 말이 있어요. 벽창호가 뭐냐? 원래는 벽창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말은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에서 나는 크고 억센 소를 가리치는 벽창우, 거기서 나오는 소인데, 이 소처럼 아주 귀가 딱 막혀가지고 제 고집만 부리고 무뚝뚝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과 고집만 부리는,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벽창호라고, 말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벽창우에서 벽창호가 됐는데, 이런 가정 분위기가 된다면 아이들은 보나마나 거의 돌보지 않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어둠이 가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은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토해내고 말하면서 90% 스스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 나머지 조금 그 상담자가 그걸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써서 들어주세요. 둘째는 공감을 하셔야 돼. 공감이라는 건 뭐냐? 상대의 말에 그렇다고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PC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PC방은 왜 가? 이래 욱박지르지 말고, 그래? 나도 옛날에 게임하면 너무 재밌더라.
공감을 해. 끄떡거리지. 그래, 재미있다.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고개 끄트러지고 동의하는,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우리 자녀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그까짓 거 다 겪는 일이야. 응?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닦다 버리면 애들이 딱 마음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 따라요. 공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돼. 우는 사람은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공감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픔을 같이 느끼셨던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느껴줄 수 있고, 내 자식이 아픔을 얘기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제일 공감 못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된 뒤에 나라를 어떻게 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렸던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의논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노역과 멍에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그 어르신들이,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 시대에 성전 짓고 그러느라고 너무 많은 노역을 하고 세금도 많이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을 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이래가지고는 국가가 운영이 되겠나 생각으로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노역을 좀 내려달라고 그러고 세금을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그랬다가는 너 국민들,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부친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저들에게 짊어져야지 네가 이 나라를 지켜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데모하고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북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두 동가리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공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줬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로 뭉쳐져서 국가로 이어졌을 텐데, 그때부터 나라가 두 동가리가 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의 대화 속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는 수용과 이해입니다. 수용과 이해. 그의 잘못된 행위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교회 다니니까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막 아주 윽박지른 이런 추궁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아이들이 절대로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말아먹은 그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야 이놈아, 너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각섰어. 이거 공중해야 되겠어. 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아버지가 닥달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안아주고 품어줬어. 우리 자녀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용을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아마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집에 며느리를 새로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짓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하니까 불 좀 떼라 그랬더니 이 불에 도수를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그냥 밥이 다 타버렸어. 그리고 속까지 금이 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안절부절하는 그 며느리, 그 부엌으로 들어와서 안절부절하는 며느리에게, 야, 내가 물을 너무 조금 못 나보다. 네 잘못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며느리를 다독거려 줬어요. 시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괜히 장작을 많이 갖다 쌌나 봐. 제 며느리가 모르고 장작을 그냥 마음껏 뗐구만. 그러자 남편이 내가 물을 너무 조금 길어와서 그랬나 봐. 모두 책임을 자기에게 돌렸어. 그런데 길 건너에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며느리를 데렸는데 며느리가 아침밥을 했습니다. 이 집처럼 너무 불을 많이 떼서 밥이 타고 다 솥이 금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난리 됐습니다. 아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릇을 가지고 이 밥 하나도 못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소곳한 게 대들었어요. 아니 누가 뭐 할 줄 알아서 이거 어릴 때부터 배운 적이 누가 있냐고 막 야단을 하니까 시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아니 어찌 어른에게 대드냐고 말이야 야단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그냥 주먹을 들어서 아내의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용과 관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이해와 사랑과 화해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는 칭찬과 용기와 격려를 보여줘요. 따라 칭찬과 격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럴 때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세요. 조그만 것도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정을 받은 자녀들이 아주 기가 살아서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향해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직원들을 향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 뭐냐고 조사했어요. 1번이 참 잘했어. 옆 사람과 마주 봅시다. 옆 사람과 마주 보세요. 날 보지 마시고. 지호도 마주 봐. 친구하고. 참 잘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칭찬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니 여기 일남선교회들도 좀 마주 보시죠. 두 번째 따라하세요. 수고했어. 다 내 덕분이야. 아니 날 보지 마시고 거기 서로 보시고 좀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자네 덕분이야.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기가 나서 그냥 사장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뭐 일과 시간도 없어. 일과 시간 초과해서도 수당을 더 안 줘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잘했어. 수고했어. 다 자네 덕분이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칭찬을 할 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어떤 어린아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소풍을 갔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다 잘 먹고 소풍에서 돌아온 다음날 미술 시간이 됐는데 미술 선생님이 어제 소풍 갔던 것 그림으로 좀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꽃도 그리고 도시락도 그리고 뭐 아름다운 그 전경을 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짙은 남색이에요. 남은 칸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지가 좋아하는 남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어두컴컴해졌어. 소풍 가서 즐거운 분위기, 꽃 있는 그런 모습이 컴컴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아이의 그림을 보고 야, 너 이렇게 대낮에 소풍 간 밝은 날에 어떻게 그렇게 우중충한 색깔을 칠했냐? 이거는 벽에도 붙일 수 없어. 넌 딱지야. 그림 못 그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아이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두려워, 공포의 시간이에요. 어렵게 1년을 지났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에 미술 시간이 되는데 미술 시간만 되면 얘는 두려워 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그리고 그냥 백지장을 놓은 채로 벌벌 떨고 다닌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와서 야, 넌 어쩌면 온 세상을 이렇게 눈 덮인 세상으로 예쁘게 그렸냐? 칭찬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힘이 생겼어.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그린 날 칭찬해 줬네. 선생님이 이걸 벽에다 붙여놓게 돼 눈 덮인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에 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격려와 칭찬과 용기를 불어넣는 두 번째 선생님 같은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경청과 공감과 수용과 칭찬, 이런
식탁에 대화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가 나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릴 때 잘 길러야 됩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세 번역에는 올리브 나무의 묘목이라고 그랬고, 공동 번역에는 올리브 나무의 햇순과 같구나. 여기 묘목, 햇순, 이건 다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묘목일 때 잘 길러야 됩니다. 묘목이라는 가능성이 있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분재라는 거 보시죠. 조그만 화분에 아주 조망만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소나무인데 아주 이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20년 된 굵은 소나무 갖다가 분재 만들려면 됩니까? 꺾어지지도 않아, 휘지도 않고 꺾으려면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아주 어릴 때, 묘목일 때, 햇순일 때 거기다 철사를 넣어서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 모습대로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일 때 그 인생을 잘 만들어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벌써 아마 고등학교만 가도 부모님 손에 잘 안 잡힐걸. 부모님이 인도하고 이끌렸는데 잘 따라가질 않아요. 어릴수록 좋아. 유치부, 그거보다 더 어린 영아부, 그때일수록 좋아. 얘들은 그냥 가르친 대로 100% 믿어버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요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돼서는, 청년이 돼서는 부모의 뜻을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과 주장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때 갖고 있던 그 습관이 죽는 날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습관과 삶의 모습이. 그래서 어릴 때 옳고 그름을 밝게 알게 가르치고 신앙의 고귀성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헬리라는 그런 작가의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일찍 여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회사 갔다 오면 그냥 신문만 끝까지 보다가, 신문만 보다가 잠을 주무셔요.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공부하는 거 어려운 문제 질문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게 이 딸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둬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소녀는 점점 자라서 불량한 짓을 하고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와 그 아버지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소녀가 죽어서 천당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딱 막더니 너는 세상에서 악하게 사니까 못 가, 못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니다, 그 아이는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방탕하게 만든 그 아버지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교훈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로마의 어떤 집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그냥 즐겁게 담소를 했어요. 자기 보석들을 자랑, 이 귀걸이 봐라, 이건 이태리에서 온 진주야, 이 목걸이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서로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집주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를 데려와서 말하기를, 우리 두 아이는 로마 전체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보석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햇순일 때 잘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석탄과 원소가 똑같아요. 여러분, 석탄을 여러분의 귀걸이로 만들고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귀걸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석탄을 귀걸이로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더러워. 만지기만 하면 시꺼매져. 여러분이 똑같은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같은 자녀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석탄 같은 새까만 아이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되새겨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어릴 때, 햇순일 때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가르칠 게 없어. 하나님이 이 속에서 그의 인생의 운전수가 돼서 그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자기 멋대로 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술집에도 가고 방탕한 데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답이 나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답이 딱 여기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이라는 분이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민족이 특별히 머리가 좋다거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장소는 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보고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즉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 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저들이 뛰어난 인물로 자라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지 못하면 오늘의 이별이, 여러분이 자녀를 커서 세상을 나가고 결혼하고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어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릴 때, 묘목일 때, 햇순일 때 신앙을 집어넣어야 돼요. 머리 커지면 부모 뜻 안 따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느냐?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가게 돼요. 둘째로는 영적 체험으로 자녀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체험신앙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주일학교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도록 영적 체험이 있도록 기르셔야 돼요. 우리 마을에 많은 분들이 예전에 교회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세상 길로 가서 술 먹고 제 생각대로 다 살고 있고 예배당 나오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커가지고 부모님들은 믿음 생활을, 자녀들 지금 믿음 생활 안 해요. 왜 그래요? 주일학교 잘 다녔다고 그래. 중요한 게 뭐냐? 주일학교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벌벌 떨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길렀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세상 길로 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마다 우리 어린이들 기도회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기도회, 청년들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한 신앙, 영적 체험이 있는 신앙이 돼야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언제? 어릴수록 좋아요. 유치부 때, 어린이부 때, 중고등부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저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시련과 위기가 와도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어떻게 그런 신앙이 생겼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됐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세상 모든 학문에도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뒤에서 전혀 앞서게 하시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가, 육체적인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녀로 기르려면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체험이 명백한 사람으로 길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특성을 따라 기르셔야 됩니다. 소나무 심으면 한 10년 뒤에 잣나무 되나요? 김복식 권사님, 소나무 심으면 잣나무 되나요? 대나무 되나요? 소나무로 자라죠. 어린 소나무를 심으면 소나무로 자라지 잣나무가 되거나 대나무로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성과 저들의 특성과 은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서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래도 검사는 돼야지 성공하지, 그러면서 검사 만들려고 우격다짐으로 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사할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보내셨어. 다 검사가 되면 누가 죄인 될래요? 아니에요. 다 의사 되면 누가 환자할래? 하나님이 의사할 사람, 너 과학적인 기술자가 될 사람 다 따로 하나님이 여기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의 개성과 특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네, 그걸 미리 파가지고 거기에 뒤에서 세게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하도록. 또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MBTI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적성 프로그램이, 적성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그걸 찾아서 부모님들이 잘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일전에도 여쭤봤어요. 우리 이주희 집사님, 아이고 얼굴로 예쁠 뿐 아니라 주의를 어처럼 그림처럼 잘해요. 이분이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늘 볼 때마다 감격해. 이런 촌동네 이런 분을 하나님 보내시다니, 할렐루야. 왜 아멘이 죽어요? 재작년에 한국을 움직인 100명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들어가신 분이야. 이번 토요일 결혼식 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께 여쭤, 언제부터 이러한 무용하고 음악하는 재능이 있었냐? 지난번에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언제부터 그걸 아셨어? 어릴 때부터 아셨지. 어릴 때부터. 대학 들어가서 너는 무용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이 싹을 보니까, 순을 보니까 이건 무용 아주 천재가 될 것 같아. 음악의 천재 같아. 뭐 이런 이 현대 음악뿐 아니라 뭐 고전 무용에 고전 음악에 못하는 게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에게 발견해서 그것대로 잘 길러줘야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이주희 집사님에게 너는 공과대학에 들어서 자동차 만드는 거 해라, 아마 그랬으면 지금 카센터 운영도 못할걸.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적성에 맞으니까 기쁘죠.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자동차 만드는 거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햇순일 때부터 자녀를 특성을 따라서 잘 기르되 믿음으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성도가 되셔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인물로 길러야 돼요. 따라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인물로, 세상에서 거침돌이 되고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을 감람나무 올리브라고 그랬어요. 내 집 내 실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따라서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감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나무를 말해. 올리브나무에 파란 열매가 열리는데, 그 매실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짜서, 여러분 요즘 아주 최고 비싼 기름 중에 하나가 그 식용 기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인데, 이런 올리브 기름 같은 자녀로 기르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로 기름으로 성전의 불을 밝혀, 성전 불을 밝히는 그 등대에 기름을
순수한 기름으로 등대를 밝혀서 성전안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내 자녀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것보다도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예요, 지휘자예요, 교사예요,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는 성전 기름과 같은 그런 인물로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서 초대교회 중요한 목회자 자리에 서서 교회 등불을 밝히는 기름 역할을 다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시는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루포. 이 말은 뭐예요? 루포란 사람을 말해야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아주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도 그 어머니를 말할 때 루포 어머니야, 그분이. 김경옥 장로님을 얘기할 때 그분이 김경옥 장로님이야 그러지 않냐고, 전기성 그분의 어머니시오.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루포란 사람이 그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성전에 불을 밝히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력을 이행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올리브 기름은 어디다 썼냐?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치료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고 그래요. 그 기름이 뭐냐? 들기름 같아요? 참기름 같아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당시에 치료약으로 쓰여졌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마음을 감싸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에게는 이것이 향수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향유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끌려볼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에게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기 때문에 와주세요. 이번 총동원지를 한번 꼭 오세요. 아유 가다마다요. 근데 악취를 풍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욕을 먹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바라는 자녀로 양육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참기름, 들기름도 좋지만 올리브 기름이 우리에게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찬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만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화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쓸까요? 뉴욕 전화국에서 500통화를 조사해 봤더니 그 3999번이 나라는 단어가 쓰여야 돼. 나. 제 손녀딸 중에 하나가 과자 먹을 사람 누굴까? 그러면 나. 그래, 나. 어릴 때부터 나를 알아. 나라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 인간의 관심사는 주로 나에게 있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통하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사고를 벗어나야 돼. 나누고 주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분은 박사 얘기가 너댓 개가 돼요. 목사요,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그렇지만 그는 그걸 다 버리고 의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흑인들, 과거에 백인들이 가서 착취하고 고통을 겪어 했던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다 드렸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공로로. 그 상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다 병원을 짓고 약을 사는 데 썼어요. 그가 남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주고 나누고 베푸는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알버트 까뮤라는 불란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죠. 그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은 돈으로 교회에다가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 화려한 저택을 짓고 최고급 승용차를 사고 자기 혼자 멋들어지게 살다가 어느 날 차 몰고 가다가 신나게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여기 두 장관 되실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지옥은 어떤 사람이 멋있게 산 것 같아요? 슈바이처가 멋있게 살았대. 역시. 그 다음에 상권이는 역시 슈바이처래. 이렇게 우리 자녀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빙점이란 책을 쓴 일본의 삼포능저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물건을 트럭으로 실어다가 물건을 재놓고 파는데, 옆에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 혼자 산 아주머니 가게라는데 도무지 가게가 되지 않고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 양심으로 내 가게만 잘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건 종류를 줄이는 거야.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저 가게에 가세요. 저기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 가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게도 물론 되지만 그 가게가 잘 되도록 만들고 그 남는 시간에 틈틈이 소설을 썼어요. 그게 빙점이란 소설이. 그것이 현상 모집에 당첨이 되어서 그 가게를 통해서 번 돈보다 몇십 배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에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에이제 크론이라는 분이 성체라는 글 속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 그리고 병원을 개업했는데 환자들이 도무지 오질 않아. 그래서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게, 크론이나 돈 벌기를 원하냐? 너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아주 최선의 건강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라.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환자가 오면 최고의 약을 써주고 최선을 다하고 병을 연구하고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했으니까 제일 싸구려 약을 처방을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최고 비싸고 좋은 걸 팡팡 써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떨꺽떨꺽 나면서 소문에 소문을 더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요, 돈을 가마니로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포대자루에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좋은 차 타고 자기 좋은 집에 살고 삐까번쩍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선교사는데 모든 비용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세운 뉴욕의 맨하탄에 빌딩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냐, 스코틀랜드에서 맨손으로 벌거숭이로 미국에 이민 왔어요. 거기서 이 강철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 직원들이 자기 저금 통장 꼭 갖게 만들자. 둘째,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만들자.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백만장자가 되게 만들자. 이게 사업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 멍텅구리 같이 해서 무슨 돈 벌겠어, 그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성공한, 그렇게 산 결과 결국 그 이름이 우리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결국 저희로 영원히 구원받게 해라 그랬어요. 남에게 유익을 많이 주면 그 영혼이 건집받게. 오늘 7월 3일 청동원지를 꼭 와주세요. 그럼 아멘 하고 그냥 따라 나온다는 말이죠. 남의 유익을 많이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세상에 유익이 되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돼. 가정에서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어릴 때 묘목일 때 믿음으로 잘 기르시고 그 특성을 살려서 잘 기르시고,
세상에 유익한 인물로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